김만천 목사님한테 간증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 어떤 스토리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병원 생활하면서 인상 깊게 전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이봉준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의 일화가 나옵니다. 성경은 유도고라는 청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 사경회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이 점점점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보면 밤을 새었다고 얘기했어요. 밤을 새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뭐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부흥회, 사경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었거나 아니면 엄마를 쫓아왔다든가 아니면 교회 뭐 사경회라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말씀 끝나고 맛있는 거를 뭐 나눠 먹는다든가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었다고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층에 있었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집니다.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니까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걸,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단호하게 죽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을 보면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해서 살렸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가영 청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 세우리 교회에는 이가영 청년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가영이와 말라리아 스토리를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거나 또 아셔도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간다로 출발하면서 출발할 때,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 그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 퇴원 후 교회와 집에서 축하하는 모습까지 시간 순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배경 찬양은 가영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은혜를 받았다라고 소개했던 찬양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상을 보시면 가영이가 누군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있었던 전체적인 그 흐름, 우간다로 출발하면서 힘들었던 시간, 봉사했던 시간, 그 다음에 힘들었던 시간, 그 다음에 회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함께했던 시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치유받고 승리한 후에 교우들과 함께 축하 파티하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쭉 한번 나름 이렇게 정렬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귀한 딸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영이가 큰 딸입니다. 현재 가영이는 한신대학교 특수체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가영이는 한신대학교 해외봉사단 단원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4일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 지역으로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귀국 후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미열이 있다고 해서 오랜 그 해외 그 활동에서 오는 시차의 문제 아니면 피로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고열과 두통을 시작으로 말라리아 감염 증세가 나타났지만 말라리아 진단 키트에서 음성으로 나타났고 잠복기를 통해 동네 병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해
병을 키웠습니다. 짧은 시간 말라리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최종 열대성 중증 말라리아로 진단받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라리아가 어떤 병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좀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데 옛날 어른들은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사람과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병이 아니고요. 방에 모기가 한 마리 있는데 엄마도 물고 아빠도 물고 이모기가 아기도 물고 이렇게 옮겨다면서 물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학을 떼다, 어떤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야 내가 학을 뗀다, 학을 떼,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여기서 학은 날아다니는 학이 아니라 학질에서 나오는 학이라고 합니다. 그 치료 과정과 투병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 속담으로 학을 뗀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까지 전해올까를 생각하면 참 정말 무서운 병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냈는데 한 해 한 100만 명이 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데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라리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말라리아 종류가 바로 가영이가 걸렸던 열대성 중증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은 간에서 빠르게 증식하고요. 이 증식된 균이 혈액을 통해서 이 몸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증식 감염 적혈구를 공격한 이 그 말라리아 균이 피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피덩어리가 혈관을 막고 혈관을 막다 보니까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이 안 돼서 결국은 의식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가영이는 진단 당시 혈액 내 말라리아 균이 40%에 달한다, 이런 표현을 의사는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말라리아 균이 혈액의 40%라고 하면 혈액 안에 말라리아 균이 드글드글하다라고 의사는 저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평균 사망률 70%라고 합니다. 가영이는 영상에서 보듯이 중환자실에서 13일 동안 인공호흡기 도움을 받고 이빨이 깨지는 고통을 참으며 손발에 물집이 터져나가고 발톱이 뽑혀나가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손발의 상처, 고열, 각종 장기 수치들을 정상권으로 회복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말라리아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입원 39일 만에 말라리아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딸을 병상에 누워놓고 처음 묵상한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세우리교회에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즐거운 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웃을 수만은 감사하긴 한데 웃을 수만은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그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률 70%라는 의료진의 경고로 시작된 치료가 원만한 과정 속에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료된 후에 때가 되어서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현대의학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두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담할 수 없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의사는 경우의 수와 실패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며 우리를 낙심케 한 후 지켜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켜보자입니다. 약을 투여했으니 지켜보자. 주사 넣었으니 지켜보자. 확신에 찬 얘기들이 없어요. 지켜보자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지켜봤는데 되면 현대의학이 고친 거고요. 안 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간단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곳곳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졌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라. 뭐 기타 등등 귀가 따갑게 듣고 있지만 우리는 잘 느끼지 않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있어 보니까 너무나 힘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시름시름 앓다가 어찌어찌해서 병원을 간 게 아니고요. 건강의 해외 봉사를 갔다가 왔는데 너무나 큰 병에 딱 걸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중환자실로 들어갔고요.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또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살짜리 아가씨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 중환자실 분위기가 참 무겁고 싸늘합니다. 아마 질병 관리 때문에 아주 춥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싸늘하더라고요. 긴 투병 생활을 예기치 않게 겪은 가영이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힘입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대함과 강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가영이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중환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가영이가 중환자실 나오고 했을 때 중환자실 생활이 두려움을 넘어 편안했다고 고백합니다. 옆에서 중환자들이 실려 나가고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를 사망률 70%의 20살짜리 환자가 본인도 아파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두 눈 두 귀를 열고 듣고 2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생활이 무섭고 떨리기보다는 편안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든가요? 약물이 너무 셌든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하긴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가장 양호한 환자구나, 가장 젊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위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일반 병실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했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중보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9일 가영이가 응급중환자실 2일차 면회 시간입니다. 모든 수치는 최악의 상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담당 의사는 사망할 수 있다는 경우의 말로 우리 부부를 더욱 절망케 합니다. 가영이는 필요한 거 없니라고 묻는 저의 질문에 아빠가 필요해라고 외칩니다. 병실을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아파해 준다는 말도 엄청난 사치임을, 말장난임을 알게 됩니다. 상황은 너무 급한데 평소 기도하지 않던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 가영이를 대신해 병상일기를 쓰고 교우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신속히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원래 고향이 공도래요. 지금은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 안부 전화를 이렇게 해러 왔어요. 뭐 가영이 그런 거는 모르고 뭐 휴가철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조금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근데 형님 목소리가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뭐 친한 후배가 물어보니 이만저만 가영이가 이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기도해줘 라고 제가 툭 뱉었죠. 근데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영이 좀 어때요? 뭐 그래? 그랬더니 형님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 친구가 기도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기도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 친구 교회를 안 다니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했어? 제가 절에 갔다 왔어요 어제. 그래서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정말 기도 요청을 잘해야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오늘의 기도 제목과 내일의 기도 제목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같이 첨부해 가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율교회 김만초 목사님은 수없이 병문안을 하고 전화로 문자로 가영이와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셨으며 모든 교우들이 예배 시간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병상의 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세우리 교우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간절한 중보기도 요청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학교로, 선교지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에 주님은 가영이를 통해서 답하시고 중보기도의 용사들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기도 제목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유나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줄래?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단호하죠.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영이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하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예방접종 안 했어? 우리 가영이가 말라리아에 걸렸대. 야, 예방접종 안 했어? 왜? 하지?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나도 시간을 돌려서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후회와 자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지적과 정죄보다는 세우리 교회 교우들처럼 힘들겠다, 기도해 주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을 바라는 말임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우와 이웃들에게 어떤 친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교우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중보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길고 무덥던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가영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편안히 밥 먹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내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제가 그 전과 후 이렇게 많이 불러보는데 그 말씀이 정말 와닿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 가장 많이 불러주고 권면했으면 좋겠다는 은혜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나와서 간증함은 단순히 어찌어찌해서 죽을 뻔한 가영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해야 더욱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담대히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저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간증에서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애통하며 중보기도 했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빛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간증을 넘어 세우리교회의 간증이 되고 믿는 모든 자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주님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군사들에게 받은 은혜 세상에 뺏기지 않고 잘 간직해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군사로 중보의 기도의 동역자로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